자, 18, 19절에서 배필이 있었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 자, 그러면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배필을 짓겠다고 했고, 아담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배필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대. 근데 잠들었대요. 그러니 갈빗대 하나를 취했대. 살로 채웠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대.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이끌고 왔대. 자, 이제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 이치적인 해석이 있고 현실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길거리에 원숭이가 돌아다니다가 맞는 짝 만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남자 대장 원숭이가요. 널려있는 여자 원숭이들 중에 너 이리 와. 넌 내 거. 이거하고 뭐가 달라? 대장 원숭이가 이거 뭐예요? 남성성 우위의 원숭이 무리의 자연과 섭리의 이치죠. 여기에 자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게 하사 잠들매 이치란 섭리란 남자 여자란 남자가 여자를 찾는 이유란 마치 태극이 음양이 붙어 있듯이 생명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게 되니 이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음양의 이치는 풀어졌고 남자 여자는 분명히 있고 저기서도 워워거리면서 남자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합하고 떨어지고 자손을 번식하고 있는데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자손인 아담 계보는 아직 못 알아보고 있네 이거죠. 귀중함을 모르네. 인간 다음으로서 남자 여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동물성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네.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섭리란 말이야. 너는 저 원숭이들하고 달라. 너는 개돼지하고 다른 거야. 일로 와서 좀 들어봐. 아담을 불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잠들매. 정말 여러분 아담을 뭔가 이렇게 외계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약을 툭 넣어가지고 야 잠들어봐 갈비뼈를 딱 째가지고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굉장히 이치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치적인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였대.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어. 근데 이제 배필이 없대. 이거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배필이 없었대. 누구 얘기예요? 아담 얘기. 아담 얘기. 그래서 저기 널려있는 개돼지, 암컷, 수컷들 얘기가 아니라 아담 얘기. 자, 포인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큰 바운더리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낮이 되면 해가 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조물주 하나님이 광명체들한테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태양아, 너 지구를 좀 어둡게 해서 잠들게 해야겠는걸? 태양은 빛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잠드사가 되는 거죠. 자전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잠드사. 섭리가 그래라 했더니 낮밤이 바뀌네. 잠들매. 그죠?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자,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깨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이치 알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천부경 보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연 만물 변화 이치를 여러분도 밝아지게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제가 지금 이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낮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들었다 깨야겠죠. 잠들었다 깨야 되는 거야. 그게 육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생. 잠들었다 깨야 돼. 자,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례, 물에 담궜다 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실제 그때 갈비뼈를 뗐다, 살로 붙였다 이런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치를 막 가르쳐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폭발을 일으키겠지. 폭발을. 그게 뭐예요? 나의 뼈와 살이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뭐예요? 과정. 다만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암컷, 수컷, 남자, 여자의 이치를 빗대어 설명했을 뿐, 이 이치라고 하는 건 구도자를 보고 내 안에서 나를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는
해가 뜨고 지고 낮밤이 바뀌면서 잠들어 어두니까 잠들어도 맞고 구도자를 세팅해도 내가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 이치가 나한테 들리고 안 들리고 이전과 이후가 나뉘고 음양의 이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치가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다. 그렇지 깨어나지. 또 다른 나. 그리고 또 다른 너. 암컷과 수컷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아담으로서 때로는 하와로서 입으로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떨 때는 갈빗대를 어떨 때는 살점을 떼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게 짝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동무라고 하는 거야. 같은 거, 동무. 자, 이렇게 좀 보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데, 이런 21절에 이런 비유가 왜 나올까냔 말이죠. 왜 나올까? 이거 정말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에 뚝 띄어갖고 살점 붙였다는 이야기로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21절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치적인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순리와 도리가 풀어지고 자연 섭리란 말이야. 잠들매, 아, 섭리가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그가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고 살로 대신 채웠다. 아, 인간의 탄생이란 지구 대지의 어머니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구나. 아, 아담이여, 내 아들이여.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밝아진 아이니 너도 배필을 실제로 배필로서 볼 줄 알아야 돼. 또 하나의 인간, 음양의 진동값의 또 다른 주인, 아담과 하와. 그러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태극의 음양이 있으면 이게 뭐가 하나가 빠져도 돼야 안 돼요. 아니야, 이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 갈빗대의 의미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뭔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끌어 오시니 이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를 찾게 돼 있고 남자를 여자를 찾게 돼 있죠. 아기가 울면 엄마는 아기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는 늘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내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의 상대한테 자꾸 끌리게 돼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 S극, N극도 똑같죠. 다른 것끼리는 끌리고 같은 것끼리는 벗어나고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극으로 정말 명쾌하게, 아주 뚜렷하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 그거죠. 태극 이게. 이게 배필의 모습이고, 이게 뭐예요? 갈빗대 떼어서 살점을 붙인 것의 완성형의 모습이고, 이게 섭리의 모습이에요. 자, 태극을 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이러니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야? 음이고 양이고 양이고 음이야. 여자라 부르니. 그리고 여자도 인생을 좀 살아야겠죠. 표현상 인생을 살아야 돼. 너도 좀 뭔가 겪어야 돼. 그리고 나서는 하와라고 부르겠죠. 하와라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태극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부분 어렵다 그랬는데 아리만 루시퍼 이랬죠. 제가 정말 쉬운 이치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떠나요. 부모의 품을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는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양 이러죠. 음에서 양이 떠나는 거야. 어디에서요? 부모님 야훼 음의 품에서 양으로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 짝을 이뤘어요. 그럼 이 작은 태극이 또 어떻게 나가요? 에덴 동산을 벗어나겠지. 그럼 에덴 동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 옛것인 생명나무와 선악과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 고액의 길이 펼쳐지겠죠. 그러니 고진멸 도의 길을 끊임없이 가겠죠. 그러면 지금 요 또 새로운 에덴 동산, 또 다른 새로운 에덴 동산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옛것이 되는 거야. 그럼 또한 어떻게 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또 나가는 거죠.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아리만과 루시퍼의 이치를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로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똑같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치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부모랑 다 같이 살았던데,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갑자기 떠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부모는 늙을 것이고,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부모는 다시 늙을 것이고, 누가 책임져요? 그의 자식이.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옛 것이에요. 그죠? 그 자꾸 새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화예요. 그게 뭐예요? DNA 구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족보예요. 그게 족보. 그러니 이제 아담 얘기 끝나고 나서 아들 얘기가 쫙쫙 나오죠,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순간. 그게 족보다. 그게 역사죠. 그 족보의 주인공들이 벌여놓은 일들이 뭐예요? 역사. 그죠? 그리고 우주적 기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에 천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니 그것의 내력이 그랬다. 이랬죠. 이거 다 족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했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이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이치적으로 그래서 보완할 줄 알아야 된다. 둘이 한 몸이다. 이거 태그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요.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포인트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네들이 뭐 많은 걸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안 겪었어.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표현하자면 개돼지 같은 상태야. 원숭이 같은 상태인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니 부끄러움이 있어, 없어요? 아직 없어. 부끄러움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진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야지. 뭐야? 벗었네. 어? 새가 정말 저렇게 날아가네. 너가 있고 내가 있네. 내 짝꿍아. 하나님 음성은 들리는데 이거 뭔가 불안불안한데 이거. 부끄러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걸 도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 건가? 뭐야, 이름 붙일 순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네. 아직은 그런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아직은 2절에서, 2장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죄예요? 이게 뭐가 자잘못이에요? 단순히 진화상으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죠? 여러분, 그냥 개가 개대로, 원숭이가 원숭이대로 뛰어다니고 사자랑 사슴이 그냥 뛰어다니면 그거 뭐 부끄러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야. 섭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는. 다만 지금 진화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3장, 4장으로 넘어갈 때. 왜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는지. 그러면 3장 넘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어, 여러분이 순리가 있고, 우리 공부로는 도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섭리가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조물주 하나님의 내력이 그랬고, 천지만물이 이루어졌어요. 야훼 하나님이 출동을 해요. 그리고 아담이 나와요. 제가 이거 아무 의미 없이 화살표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는 게 아니야. 순리와 도리 쪽이 있고, 순리, 도리, 섭리로 넘어오는 쪽이 있고, 그것들의 힘으로 섭리가 풀어지면서 진리 세상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1장은 순리와 도리 쪽이고, 2장은 순리와 도리의 힘으로써 섭리가 풀어지면서 야훼 이야기가 시작되는 쪽이고 더불어 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나오는 거야. 아직까지 진리 세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세상이 깨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자연 만물이 새는 날고 동물은 뛰어다니고 저쪽에서 섹스를 하건 뭘 하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다니고 옷을 입건 안 입었건 뭐예요? 자연 만물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 그거야. 자연 만물이. 그게 깨지지 않은 섭리와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그거 뭐예요? 섭리의 표현이죠. 그게 뭐야? 진리야. 우리 지구에서는 중력장 때문에. 그죠? 자, 물은 생명이에요. 이거 뭐예요? 진리야. 진리. 하지만 공기도 생명이죠, 여러분. 호흡 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물하고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진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담이에요. 이 진리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 코로나며 뭐며 다 장난질 치죠. 지금 그들이 그것까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장사하기 쉽고 우리한테 공포심 조장하기 쉬운 게 뭐예요? 이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 벌여가지고 종교 전쟁이든 전쟁이든 벌여가지고 실제로 목숨줄을 다 끊어버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이러스, 균 이런 거 가지고 실제로 전쟁이 아니어도 생명을
장난치는 거야. 농락시키는 거야, 우리를. 이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 이거. 그러니 섭리가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조차도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구분, 여러분 중요해요. 이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이치적인 판단과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나가야 할 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해 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순리와 도리 쪽만 보고, 누구는 섭리와 진리 쪽만 보고, 누구는 구도자만 세팅하고 나가야 바만 얘기하면 이거 다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도자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엄청. 아주 공부 많이 했다 그래도 이게 이 충돌을 잘 몰라, 본인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 그건 순리와 도리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구도자를 세팅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순리와 도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은 물질 세상에 삽니다. 진화 발달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자이기 때문에 상태적으로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 자, 25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포인트, 순리와 도리, 섭리와 진리 쪽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진화 발달적으로도 아직 미완하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자, 어, 여기 지금 애매하게 어려운 부분들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릴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자, 배필이라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이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잠들게 한다라는 이 포인트,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면서 살로 채운다는 이런 거,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포인트. 자, 그리고 아담에게서 왜 취했을까라는 포인트. 이거 중요하죠. 비슷한 게 여기 뭐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한다. 남자에게서 취한다. 이런 포인트. 그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포인트들이요. 실질적으로 벌어졌어도 자연 만물에서도 그 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치인 이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비유와 상징이 실제로 진화 발달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 이치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이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창세기답게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시대적 해석 깨져요. 역사적 해석 깨져. 그러면 겨우 숨 쉬듯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비유와 상징적 해석을 정말 우리의 이치적인 해석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짜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남겨두고 여러분들도 어느 구석에라도 그 눈이 튀길 바라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라도 그 눈이 튀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대로 여러분들 우주로서, 여러분들 우주의 기록으로서 여러분들 도서관 안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저장해 놓으면 언제 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저장해 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 새끼들아, 너희들 2025년이라고 일컫는 그 문화계에 가면 너희들이 볼 거야. 천부경이라는 거 나올 거야. 지금 저장해 놓을 테니까 너 출동해서 나중에 잘 봐야 돼. 알아봐, 제발. 알아봐야 돼. 인연이 닿는 순간이 올 거야. 알아봐. 무수하게 기나긴 시간이 흐를 거야. 잘 인내하고 견뎌.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애가 그걸 고진멸도라고 얘기할 거야. 공부해서 이겨내야 돼. 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겨내야 돼. 448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우주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연기 인연법으로 흘러갔다는 것도 설명해 줄 거야. 연기 인연법, 12연기. 그리고 다 이룬 것의 모범을 보일 거야. 다 이루었다. 상라과정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더 지나면 정말 지구에 생명의 피를 흩뿌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때는 너희한테는 이미 불성의 씨알, 그리고 성령의 씨알까지 박힐 거니까 이런 자료들 보고 잘 비교 분석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아채도록 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걸 구정구정구정 글로써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고 너희들 특징을 말해놓을 거야. 나중 되면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지학이라는 곳에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체라고 일컬을 거야. 그게 금강이고 그게 땅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을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할 테니 눈치채고 잘 올라오렴. 나를 만나면 다시 내려가야 할 거야.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너무 쉽게 모든 공부의 메커니즘을 그냥 설명드렸죠. 모든 공부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상을 공부하건 철학을 공부하건 종교를 공부하건 간에 어, 결국엔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이치를 말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모든 과정, 모든 분파로서, 모든 종류로서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 모든 것의 표현이에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의 표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천부경으로 일적씩 거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졌죠. 그걸 누가 알아봐요? 무게화사함 했었던 생명력이 붙은 대삼합 육생했던 인간들이 알아봐요. 대삼합 육생했던 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학만내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양학명에서 그것들을 하늘과 이치와 땅의 이치를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여러분의 우주를 스스로 만들어내야겠죠. 다시 일시무시. 이게 천부경의 이치고 모든 경전에서 근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강경을 다시 한 번만 볼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을 다시 한 번만. 자, 이제 제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말하냐면 금강경에서도 아인중생 수자상 중심으로서 무량무수 무변 중생했던 우주탄생 변화 원리, 그죠?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했던 이런 줄거리가 지금 1, 2, 3, 4,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금강경도. 그래서 비교했을 때는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지금 제목에 최대 지승의 최정 지종이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대 지승 이거 뭐예요? 최대로 상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쉽게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최대 지승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최정 지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일 바른 그 근원이 뭘까, 여러분? 그 씨알이 뭘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하고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해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쾅 하고 박힌 금강 땅 하나님이 탄생돼야지 그게 최대 지승의 최정 지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 놨어요? 창세기에서는 우주의 내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구의 내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다시 금강경에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인, 중생, 수자상으로서 땅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악의 영이 뭐였어요? 이름 붙여봐, 이름 붙여봐. 너는 아담이구나. 너는 혼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체도 있어. 아, 악의 영이. 일단 이렇게는 만들어줄게. 하지만 고생해야지 그것들이 아름답게 완성될 거야. 무게화삼도 해줄 거고, 너는 계속 만학만내 하면서 양학명 연습할 거니까. 포기하지만 마. 그게 멸도지예요, 여러분. 그게. 멸도지.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여기서부터 비롯됐단다. 무여열반. 이 멸도지. 그죠? 지금 계속 쫓아오세요. 다시 하는 거니까. 무량무수 무변 중생. 그러니까 우리는 멸도자다. 그 길을 간다. 에덴 동산. 다시 선악과 따먹고 내력이 또다시 족보가 펼쳐지면서 지금의 나까지 멸도자다. 수많은 에테르장을 뚫고 다시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죽이고 다시 길을 가고 죽이고 다시 길을 가는 득멸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구나. 우주 탄생은 무량무수무변 중생하듯이 그렇게 펼쳐졌구나. 마치 빛이 뿌려져서 만물이 화생되는 것처럼 무량무수무변. 그러니 나에게는 우주가 그렇게 풀어졌을 때 영혼 백신 하듯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붙고 그것들도 이름 붙이기 야훼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또 하와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세상도 만들어 가면서 밭도 일구고 하면서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가야 되는구나. 비보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등멸도자만 이제 조금 볼 거예요. 오늘은 아인중생 수자상에서 비보살 되면서 등멸도자 된다고 하는 거.
아담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2절, 2장의 25절까지만 보면, 2장 마무리까지만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랬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과 같이 그대로 아직은 진화 상태가 머물러 있더라 그거죠. 여기서 더 진화하면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니까. 너는 여자고 너는 남자네. 새는 날고 있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네.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겠죠, 여러분. 다 발견해. 그게 여러분 순탄할까요? 그런 길이? 그냥 대번에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너는 여자, 남자 이럴까요? 이 비유의 구절구절은요, 억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어도 수천 년, 직접적인 우리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적어도 수만 년이란 말이야, 여기가. 여러분. 실제로 부끄럽지 않아지는 것까지의 과정. 25절에서 3장의 1절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요. 수천 년이라고요, 여러분. 수천 년. 그게 순탄할까요? 자, 그걸 한자로 써놓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포인트를 한자로 써놓으면 실무중생으로서 등멸도자 그 길을 간다 이 소리야 이게 여러분. 너 아담이지? 실무중생. 야, 너 야훼 하나님의 그렇게 무량무수 무변 중생한 것처럼 광명체들이 나오고 물고기들이 나오고 지구가 만들어졌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식이란다. 열매란다. 실무중생. 하나님 조물주로부터 비롯된 너는 개체야. 실무중생. 그러니 너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부끄러움도 알고 누구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고생길을 갈 거야. 멸도자다. 이게 지금 여러분 창세기예요, 이거. 무량무수 무병중생 실무중생으로서 등멸도자다. 아담이구나. 이 소리야. 아담이구나. 너를 다시 말해줄게. 아인 중생 수자상 있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고성체가 있단다. 그러니 다시 등멸도자 어려워. 다시 얘기해줄게. 비보살 돼야 되는 거야. 우리와 같이 돼야겠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비보살 돼야 돼. 너는 개돼지가 아니거든. 너는 혼자 가지 않을 거거든. 보살로서 너는 천사의 자식으로서 상승하고 하강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보살의 길을 갈 거야. 그걸 나중에 복음이라고 할 거야. 복음을 전하는 자 속에는 침례돼 있고 감리돼 있고 장로들이 다 있는 걸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너도 이긴 자가 되길 바래. 너의 힘도를 확인하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도 이제 금강경만 할 때는 이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창세기랑 비교해도 그게 똑같은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나서 여기 이제 써놓은 것 좀 보세요.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한숨만 나오죠, 여러분. 한숨만. 이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이게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 착한 불교는요, 유해신도 없고요. 그냥 오동 가든 안 말리고요. 자기들의 열반 해탈만 바랄 뿐이에요. 다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여러분 지금 사람 망쳐놓는 건 다 똑같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보라고 써놨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 그렇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봐라 그거야. 지금 금강경 때문에 불교 비판했지만 성경 더 심각하죠, 여러분. 더. 그러니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보자. 비유와 상징으로서의 이치적 해석까지도 지금은 넘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의 모든 정보는 모든 핵심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말 실체적인 핵심, 드러나 있는 핵심, 정리된 핵심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능동적으로 천부경과 같은 이치를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만의 눈으로 봐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미 이건 깨졌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날 것으로 남겨져 있는 천부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을 자꾸 훈련시켜야 되더라. 그게 뭐예요? 오성혼의 역할이야. 오성혼의 역할로서 자꾸 훈련을 해야지 뭐예요? 의식혼이 말랑말랑해진다라고 제가 표현하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왜 나오냐 하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식혼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음양의 진동값, 감성과 이성값을 모두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성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감성만 갖고 안 돼.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다 오성원이 짬뽕을 씹혀서 의식혼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시와 영청을 자꾸 훈련해야지 뭐가 돼요. 상태적으로는 아트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트만. 지금은 가능하다. 지금은 가능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메커니즘 안에서 이성만 가지고 감성만 가지고 그저 환상만 가지고 또는 그냥 공부만 가지고 글이요, 숫자가요, 여기요, 이런 경전이요.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보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방면으로 천부경과 같이 일시무시했던 그것의 근원의 힘을 자꾸 파악하면서 비교 분석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오성훈이 할 일이야. 그런 과정이 뭐예요? 의식혼이 훈련되는 거야. 의식혼이 훈련되면 어떻게 돼요? 마나스하고 붓디의 힘이 조금씩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진다는 표현도 여러분이 겪어보면 알아.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제가 그것들 몰랐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채비가 촉촉하게 내린다고 제가 막 표현했죠. 그게 그렇게 떨어져요. 모처럼 태양빛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진짜 높은 곳에서 생명의 근원인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진다. 그래서 마나스 푸티엔도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자,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비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생명의 그늘에는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야, 이 온기가.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안 내려줘요, 절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망상만 하고 있는데, 이론만 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실패했던 걸 아는데 여기서 그 비를 내려줄까요? 여러분이 안 내려줘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던 억각 카르마에 아주 끈적끈적한 몹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몹쓸 것들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장애물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애물 값이 있어. 그 장애물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라고 있는 거야. 극복. 그러니 여러분은 습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행동만 하고 있으면서 바뀌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절대 생명의 비 안 내려줘. 바뀌어라 그거예요. 바뀌어라. 제 경험상 4, 5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집구석에서 엄청난 격변을 겪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과정 없이 그저 이치 좋아서 마음 착해서 그저 조금 들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 고통을 알아야 돼. 제 강의가 들리시던 분들, 어느 구석인가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쯤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듯이 엄청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25년, 26년, 27년을요, 여러분 그렇게 절실하게 겪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개돼지 원숭이 꼴을 못 면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년 안에 그걸 못하면. 저도 포함이에요. 자칫 정신줄 놓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개돼지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먹는 물은 안전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고 애썼어요? 여러분들 생수 마시고 있죠? 그거 장난치는 거 그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만큼 쉬워요. 숨 쉬는 것만큼 쉽다고요. 그런 뉴스에, 그런 가십에, 그런 음모론에 여러분들 놀아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조종당하고 있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조종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거냔 말이죠. 어떻게. 무슨 힘으로. 막말로 쟤네들이요, 그들이요, 핀토 나가면요, 핵전쟁 일으켜서 다 터트리면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끝날 건데.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뭐 할 거냔 말이죠. 변화 없이 그저 맨날 똑같이 또 세워라, 내워라,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높은 이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게 많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아는 게 많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냥 감성만 충만하다고, 눈물만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했죠. 모든 공부의 커다란 부류들이에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의 강점을 살리고, 기본적으로는 천부교가 같은 것을 인지하시고, 우주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 삼아서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 분석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스와 부티의 힘이 내려온다는 사실. 자,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발심이 되었는지, 나는 구도자가 맞는지, 나는 절실한지, 나의 고통은 뭔지, 나는 누군지 그런 것부터 충분히 더 생각하시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만화 쓰고 붓띄고 여러분 이성이고 감성이고 의식혼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없어. 그러니 그런 것부터 잘 챙겨서 공부를 해야 되더라. 제가 이번 시리즈 강의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비교 분석, 교차 검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를 빗대어 증명해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음, 근거가 있는 것에 맥락이 통하고 있고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체 금강경을 32장까지 했었고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고 누가복음도 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야신경이라든가 도덕경 1장 같은 것을 굵직한 이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 삼고 근거 삼는 건 좋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께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뭐예요? 망상이야. 이것 또한 그냥 이론 지식일 뿐이야. 배우는 건 배우되 먼저 할 게 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길이 잘 잡히길 바랄게요. 그 길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기 등멸도자다. 그 길이 뭐라고요? 비보사할이다. 그 길이 뭐라고요? 이름 짓는 과정, 배필을 찾는 과정. 그리고 나에게 뼈와 살 같은 짝을 찾는 과정. 우리는 동물을 찾고 있듯이.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지만 이미 부끄러움을 알고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다시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운명이구나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의 길을 잘 설정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